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입니다. 참 첫 주일에 이렇게 강단에 서서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이 은혜가 참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새 마음도 주시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의 소망함도 우리가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가 좀 바뀌었습니다. 크기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크기가 좀 바뀌었어요. 여러분에게 조금 더 글자를 키우려고 크기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주보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도 그 주보 제일 밑에 보면 제가 꼭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좀 외칠 수 있는 걸 하나 해놨어요. 제일 밑에 한번 보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한 부강교회는 바로 나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만 더 합시다. 행복한 부강교회는 바로 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해 동안에 행복한 부강교회가 바로 나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한번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먼저 새해를 맞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깃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화목이 잘 안 될라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기업이 번성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직장이 번성하여 윤택하여지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 생활 잘 하고 부모님께 기쁨을 주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새해는 다 받으시고 기쁨으로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 첫 주일이 참 아름답고 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 대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참 우리 교회가 이제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그래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나도 좀 우리 교회도 큰 은혜 좀 받으랍니다.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제가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뭐 다 축복하고 이렇게 목양실에 왔는데 우리 성도들이 뒤따라 몇 명이 오더니 뭐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좀 부탁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뭐 참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이건 참 우리 교회에 뭐가 꼭 필요한데 여기에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또 가시고 또 다른 또 분이 또 들어오셔가지고 목사님 참 요즘에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보이는데 목사님 참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또 그렇게 한대요. 또 다른 분이 들어오더니 또 뭐 말씀을 하면서 계속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가 이제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뭔가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모습을 지금도 선하게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2025년도에는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택을 입는 한 해가 되길 원하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의 그 생업에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 것은요 다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물건도요 새 것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마음도 새 것이 좋아요. 여러분의 생각도 새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시간도요 새 것이 좋아요. 저는 연초가 되면은 이 다이어리를 보면서 참 기대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이어리에다가 참 제가 이렇게 옮겨 적는 걸 잘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참 새로운 마음이 들어요. 올 한 해는 이 다이어리에 풍성함이 넘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적어요. 그런데
참 그 마음이요,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도 똑같죠? 어떤 새 것을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너무너무 참 기대가 있고 좋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새해의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산뜻하고 신선하고 기대가 있습니까? 새해는 새해에 걸맞는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다짐하고 기대하면서 나가는 우리 부강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새해는요,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새해를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몇 가지를 우리가 다짐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가운데 저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우리가 새해에 출발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가지기를 원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올 한 해 동안에 풍성하게 나뉘어지는 은혜로 변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세 가지가 먼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신앙인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신앙의 성장을 시키는 데에 필수 요건이에요. 또 우리가 정말 기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요 세 가지에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금년 한 해를요, 이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섬세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참 제가 새해에는 이 믿음에 관하여서 참 말씀을 좀 많이 준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이 믿음은 넓어져야 돼요. 넓어진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셔야 돼요. 믿음은요, 주님을 나의 삶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을 우리가 생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 중심을요, 주님 중심으로 바꾸어가는 삶, 이게요 믿음의 삶입니다. 참 내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복잡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많고 내가 참 바쁘고 그렇지만 그게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에 은혜가 임하고 그때에 우리의 삶이 놀라운 은혜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이렇게 우리가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말로 되는 거 아닙니다.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생활하는 것이 그냥 좀 쉽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뜻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목표가 분명한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너희가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시대에는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중요한 포인트가 다른 세상적인 것에 가 있는 것이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되어져 버려요. 연초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으나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세상이 이상해지고, 그래서 믿음의 그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가 뜻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대낮에 속하였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 말씀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믿음다워지려면 세 가지의 의무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우선시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시 되어지지 않고 내가 우선시 되어지면 그것은요,
내 인생 가운데에서 너무나 자로 이렇게 빛나가는 삶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선되게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요 하나님의 중심에 나와야 되죠. 하나님 제일주의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나에게 먼저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이 같은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이 믿음이 먼저 내 자신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우선시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주일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새해의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첫 단추를 바로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첫 단추가 참 중요해요. 오늘도 제가요 참 이렇게 돌아보면 빈자리가 있잖아요. 안 나오신 분이 있어요. 이 첫 주일에, 새해 첫 주일에 첫 단추를 지금 끼우는데 이걸 잘못 끼우면 한 해가 어떻게 되겠어요? 참 기대도 소망도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첫 주를 통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의, 목회자의 이 가슴은요 참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첫 주가 되기 전에 문자도 하고 첫 주일은 꼭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만 아직도 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안 보여. 참 마음이 아프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주일을 소중히 여기는 삶, 우리가 금년에는 주일을 생명처럼 우리가 지켜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말은 내 인생, 내 중심을 성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그 말씀이에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중간에 하나님의 그 성전, 성소가 여러 개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각 지파별로 그 성소 중심으로 지파가 다 그곳에 다 둘러서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그 중심에 성전 중심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생명처럼 여긴다는 것은 내 인생, 내 중심을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인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그 뜻인데, 그 주일 지킴이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투자예요. 그게 고백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는데 얼마나 바빠요. 너무너무 바쁘죠.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주일을 지킨다, 정말 힘들겠죠. 내 삶을 사는데도 너무 바쁜데 그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우선시한다,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의 삶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2025년도에는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서 그만큼 나의 삶의, 나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다짐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요, 나의 앞길을 안내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이 평탄해지고 또 어렵고 힘든 것이 빗나가고 또 우리에게 오고자 하는 고난과 역경이요, 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은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얼마나 이 주일이 귀중한지 몰라요. 역사적인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주일입니다.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날도 주일날이었어요.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날, 그날도 주일날이었어요.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는 그것도 주일이었어요.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도 주일 새벽이 되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다 주일날이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일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또 주일날요,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운동 가고 잠자는 분들도요 허다하게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불행한 일이에요. 너무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도 꼭 여러분 지각하는 분들도 있죠. 지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각하는 이유가 보니까 가지각색이더라고요. 예배에 지각하는 분들 이렇게 조사한 걸 제가 어디에서 한번 봤어요. 그걸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을 단장하느라고 넣는 분이 20%가 된대요. 얼마나 몸을 그냥 단장하기 바쁘니까 그냥 막 아침에 얼마나 바빴겠어요. 또 넉장 부리다가 넣는 경우가요 15.4%예요. 4%래요. 습관적으로 넣는 분이 12.6%가 되었어요. 밖에서 아내를 기다리다가 넣는 사람 12.2%래요. 12. 우리 아내분들 화장 좀 적게 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일찍 오셔야 돼. 그리고 토요일 밤 늦게까지 놀다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서 늦는 경우가 11%가 된대. 근데 절대 늦지 않겠다고 대답하는 분은 14.5%가 되었어요. 예배에 지각하는데 5분 늦게 오는 분이요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건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새해에는 예배의 삶의 중심을 두고 여러분이 지각하는 거 아니라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최고의 기본적인 의무예요. 그러므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오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2025년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11조 생활이에요. 11조 생활이에요. 여러분 새해에는 이 11조 생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1조 생활은 주일 성수와 함께 두 축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신앙인의 이 두 가지의 그 축 가운데 하나의 의무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신앙인의 중심으로 해서 두 축이 이렇게 쌓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새해부터는 여러분 용기 있게 11조 생활과 주일 성수하는 삶을 여러분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새해에는 여러분이 마음만 먹지 마시고 시작하셔야 돼요.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고 믿음의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요 꼭 네 가지를 유심히 봅니다. 교회의 출석을 얼마나 열심히 잘 하고 있는가, 교회의 멤버십으로 봉사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또 제자 교육은 받고 있는가, 11조 헌금은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 조건을 세우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조건이 약해지면 직분자로 세울 수가 없어요. 요즘은요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직분자들이 막 발생해요. 11조도 안 하는 직분자들이 많이 생겨나요. 11조를 못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있다면 그건 이름만 직분자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11조 생활에 충실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신앙의 책임감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무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무게 있게 세워지고 책임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고요, 봉사하게 되고요, 우리 교회에 행사하는 데 참여하게 돼요. 무엇보다도 신앙의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면 자꾸만 뒤처져져요.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뒤에서 불평만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분들은요 불평 불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11조 하지 않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손님처럼 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불평 불만하고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11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생활에 향상이 일어나요.
저는 매주일 후에 여러분이 하신 헌금 맹세를 이렇게 유심히 봅니다. 보면 여러분의 가정이요, 참 이 가정이 향상되어 가는구나, 하나님이 점점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보게 돼요. 새해부터 여러분 가감하게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조 아까워서 못하면 그 믿음은 그 자리에서 머물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생활이요, 자리 잡지 못합니다. 저는 이 11조 생활을 평생 하고 있지만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삶은요, 신앙인의 자존심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데에 첫 발걸음이 11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삶이 사라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요, 저에게 별로 실망스러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은혜로 저의 가정에, 저의 모든 모습에 인도하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11조 생활은 믿음 생활에 자신감을 주고 반드시 생활의 향상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믿고 도전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11조 생활하면 한 가지 발생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에 자신감이 생겨요. 기도에 자신감이 생겨요. 그 말은 하나님께 자신 있게 기도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한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성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가요, 한 번은 위기를 당했습니다. 어떤 가까운 친구로부터 권유를 받았는데 어떤 폐강을 이렇게 샀대요. 근데 그 폐강을 샀는데 사기를 당하고요, 원금이 다 날아갔대요. 임금을 주지 못하게 되니까 이 광부들이 폭도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밀린 임금을 막 요구했습니다. 그때에 빚 독촉에 시달리던 이 록펠러가 시달리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철저하게, 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교육받은 게 있죠. 주일 성수, 또 교회 나오면은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반드시 어떤 수입이 생기면 11조 먼저 떼야 된다. 11조부터 해라. 이렇게 해서 많은 그런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았는데 이 록펠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이 믿음이 확고하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겼어요. 황량한 폐강에 엎드려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틀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대. 지금 심각한 것은 뭐냐? 폐강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빚을 더 내서라도 파야 되느냐 하는 기로에 섰습니다. 자본금이 다 떨어졌어요.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달라고 난리법석입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기도에 힘있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중심있게 11조 생활을 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사시에 확신있게 붙잡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까? 록펠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때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되리라. 더 깊이 파라. 이런 확신의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파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록펠러가 지금 정신이 이상해졌다, 저 이상한 짓을 왜 저렇게 하고 있느냐 막 그러면서 수군거렸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금 대신에요, 금은 물줄기가 분수처럼 솟아올랐어요. 그것이 석유였습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유전을 발견함으로써 석유왕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사실을 너무나 확신하게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는 거 없어요.
록펠러가 그렇게 부를 이룬 것은 그의 11조 생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서 11조 한 그 믿음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새해 여러분에게 이런 용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싶어요. 좀 살아보겠다고 주일날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잠도 자지 않고 일한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헌금하는 것이 아까워서 덜덜 떨면서 돈을 아껴서 괴를 하고 또 저축을 해보십시오. 목돈을 타면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쓰겠다고 계산을 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 목돈은 상황도 알지 못하는 곳에 썰어 넣어야 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사는 삶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이 점을 빼저리게 고백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어디에 누가 그런 사람 소망 가지지 않겠어요? 누구든 부지런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가난하고 부도나고 그런 마음 누가 가지겠어요? 11조의 삶은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고 나의 앞길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기회의 한 걸음이에요. 금년에 한번 믿음으로 시도해 보셔서 이 금년 연말에 가서 한번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큰 변화가 주어질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신앙의 삶은 미래적인 삶이에요. 미래는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신앙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장차 나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면서 기대하면서 나가는 거 그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망의 즉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미래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시간에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대와 꿈을 가지면 이루시게 하시는 분은 미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소망에 맞춰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국무장관인 콘돌라 라이사라고 하는 분의 전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흑인 소녀였어요. 10세 때에 백악관을 구경 갔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이 흑인 소녀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백악관을 밖에서만 이렇게 구경해야 되는 것은 제 피부가 검은색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난 반드시 저 안에 들어가고야 말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는 그때부터 당장 그녀가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그 뒤에요 2배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가 19세 때에 덴버 대학에서 우등생으로 졸업을 하게 돼요. 26세 때에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가 되어집니다. 38세 때에 부총장이 되어지고 지금은 미국 국무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꿈을 가졌던 것처럼 백악관에서 일을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열렸잖아요. 우리 한 해의 처음이 지금 시작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자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본문에 보면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성경에 보니까 흉배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흉배는요, 가슴을 보호하게 하는 군인들이 무장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가슴을 건강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사람은요, 가슴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슴은 정신의 공급처예요. 이 가슴이 병들고 찌들고 약해지고 악해지고 미움과 정오가 가득 차게 되면 세상을 향해서 악한 삶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한번 이 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지칭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공적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가슴에 사랑의 흉배를 붙여야 하는 거예요. 내 가슴에서 아주 건강한 정신이 나오도록, 따뜻한 마음이 나오도록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슴에 흉배를 붙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우리 부산의 서구에 사시는데 늘 교회 주변에 100m 정도를 양 방향에 아침마다 일어나서 청소를 한다고 해요.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렇게 걸려서 청소를 해요. 얼마나 거리가 깨끗한지 몰라요. 하루는 구청에서 일하시는 청소부 아저씨가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는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서구청에서요, 목사님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오시라고 했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상 안 받겠다고 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 목사님은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면은 항상 빗자리 들고 쓰레기통 들고 그렇게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사회에 이런 일로 헌신하고 봉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각자의 그 봉사하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돼요. 그것이 헌신이고 그게 봉사고 그게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한 가지 생겨요. 주의를 지키고 십지일조를 드리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면서 살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각오했을 때는요,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시험이 와요. 시험이 와요.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행하려고 하는데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시험이에요. 시험. 금년부터는 주의를 꼭 지켜야지 이렇게 각오를 하면서 오잖아요. 곧바로 시험이 와요. 첫 주부터 시험이 와요. 주일날 교회 가지 못하도록 온갖 유혹이 오고요. 주일날 골프 약속이 막 잡혀지고 또 뭐예요? 낚시 가는 일, 산에 가는 일, 뭐 이런 것이 자꾸만 발생해요. 생전 전화도 안 하는 친구가요, 전화해서 오늘 좀 만나자, 이런 일들도 일어나게 돼요. 모두가 다 유혹이죠. 모두가 다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이겨야 돼요. 거기에 속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금년에는 11조 드려야지 각오를 했는데 그때부터 여러분 시험이 옵니다. 가장 무서운 유혹이 뭡니까? 이거 아까운데, 이거 너무 아까운데, 뭐 아까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이겨야 지킬 수가 있어요. 뜻을 세웠으면 시험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면 그때 나도 해냈다, 영적인 만족감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그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쏟아나오는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맛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성도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신앙의 삶을 더욱더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금년 한 해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고
금년 연말에는 우리 모두가 변화된 우리의 삶을 간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